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부터 또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16절까지 이렇게 보는 것으로 시간을 생각해서 정했는데 보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10절을 다시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구원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이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타국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선지자들, 예언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 즉 은혜로 임할 그 구원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점을 놓고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대환란 시대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그 은혜의 구원에 관해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교회 시대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행위구원, 그 대환란 시대의 구원도 행위구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조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했었지만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구원이 또 이 은혜에 관해서 성경에 예언했고 또 그들이 종이에 그렇게 기록하고 했지만 전혀 어떤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던 거죠.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미리 증거하였으니까 이게 대언입니까? 예언입니까? 대신 말하는 것은 대언이지만 미리 전하는 것은 예언인 것이죠. 예언. 그래서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그랬습니다. 탐구하던 것이라. 무엇을,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어떤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 구원인 것인가? 또 헷갈리는 것은 고난과 영광이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성경의 큰 흐름이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근데 그것이 함께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게 왜 그런 것이죠? 바로 그 메시아는 바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닌가? 고난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의 고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다가올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관한 그 말씀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대로 기록은 하지만 그 고난과 영광이 언제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그것은 도저히 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들의 눈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라는 고난의 그 산봉우리 그것이 눈에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재림의 산봉우리가 겹쳐서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자,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클라리스 라킨의 책에 나오는 그 그림 도표죠. 예언의 산봉우리들. 이 선지자들은 그 봤던 그 두 산봉우리, 고난과 그 영광, 그 초림과 그 재림,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자면 겹쳐져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산으로 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면으로 돌아와서 평면도로 보게 되면 앞에 그 산봉우리가 커다란 게 있죠. 예언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산봉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뒤에 재림이라는 그 영광이라는 또 커다란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처음 산봉우리와 뒤에 산봉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긴 계곡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곡이 바로 교회의 기간, 교회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초림으로 바로 고난으로 시작되어진 그 죽으심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그 피로 세워진 그 언약
신약 교회 시대가 그렇게 행해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구절들은 뭐 초림에 관한 말씀이고 또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중첩되어서 겹쳐서 그렇게 구분 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고난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 그림들은 구약에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죠. 이제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럭커 목사님의 주석서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이사야서 53장만 보면, 그리고 시편 22편도 보겠지만, 자, 이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초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54장에서는 주님의 그 재림,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3절부터 보면은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윤중하지 아니하였도다. 명백한 초림에 대한 예언이죠. 4절도 마찬가지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에 대한 예언이 초림입니다. 7절 8절만 또 읽으면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중약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그렇습니다. 명백한 초림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54장에서는 기쁨,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하라는 그 외침이 1절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환호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내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선포됩니다. 내 씨가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54장은 끝나지 않고 재림과 영광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내 과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과부나 마찬가지죠. 재림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고 또 55절에도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재림입니다.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너 고통받고 광풍에 꽈불리고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아름다운 색상으로 내 돌들을 놓으며 사파이어로 내 기초들을 놓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54장 17절도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재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주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53장을 그분의 재림을 예언하는 54장과 동시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었고 이사야는 그것을 막힘없이 쭉 이었던 거죠. 이 장과 절이 구분된 것은 후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사야 기록할 때는 쭉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지금 봤는데 또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61장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1장) 1절과 2절의 상반절까지만 바로 초림이고 그 2절의 중간부터는 재림이잖아요. 분명하게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신 은혜를 선포하고. 이게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것을 이사야 이 61장을 읽으셨죠. 그리고 바로 이 콤마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는데, 주님께서 초림하신 그 상황 61장 1절과 2절의 이 상반절까지만 딱 읽으시고 딱 책을 덮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의 하반절은 재림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면서 이 내용이 재림의 말씀이라는 거죠. 콤마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2000년간의 그러한 공백이 있게 된 것이죠. 고난과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시기 어느 때를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그냥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그들은 기록했을 뿐인데 알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도 보겠습니다. 교환을 보시게 되면 시편 22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죠?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인데 이 부르짖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명백하게 시편 22편 1절은 초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를 보게 되면 재림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28절만 읽으면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게 되는 바로 재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초림과 재림 두 그림이 공존하는 예언들 가운데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을 동시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계곡, 교회 시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감춰진 신비였던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신비, 교회의 신비가 밝혀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르죠? 바울을 통해서 이 신비가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바로 그 교회 시대라는 계곡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갈보리산과 재림의 그 올리브산을 바라보면서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비를 밝혔던 바울이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셨던 모든 시대의 베이스는 은혜죠. 그 기초는 은혜죠. 노아도 주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고, 그렇지만 오직 은혜로, 믿음만으로 어떤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는 이 교회 시대, 바로 계곡에 해당하는 이 시대인 것이죠.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 지금 바로 바울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바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 누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에베소서 3장 6절 8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를 교회 시대에는 이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은 구약 시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바로 교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한 그 사역들은, 그 성경 기록한 그 일들은 그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바로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 다시 말해서 구약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어서 그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계시가 되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 게 아니게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를 그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분의 약속대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분명하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이 복음이, 교회의 신비는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계시는 되었지만 갈보리 십자가 이후 신약 시대가 돼서야 성령께서 이제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신약 성경과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 이것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분명하게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과 시편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그 진리들이 당시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쉽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복음을 계시받고 기록하고서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누구에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몰랐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이렇게 분명한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로 달려가서 뭐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된다느니, 우리가 어저께도 충장로에 갔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교회에서 또 나누어준 그 전도지를 보니까 유월절 잔치에 초대한다고,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그 유월절 양의 본체가 되셨는데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마치 구약의 그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지금 구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인데 은혜로서 어떤 무리가 무슨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장길자가 뭐 재림하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라면서 그 어머니 하나님 만난 것으로도 이제 그만 충분하지 않고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별의별 절기를 다 지키고, 자기들이 유대인들도 아니면서 말이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들은 성경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월절 양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소경이라고 해서 성경 말하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신천지에 비할 수 없는 인원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장길자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그 어떤 여자죠?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안상호 말고 여자가 그 누구죠? 예? 안지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죠. 그 여자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요. 가물가물한데 그 여자가 이제 그 가지고 간 거를 갖다가 그 수첩을 갖다가 이거 내가 해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장길자가 그거를 그냥 써먹은 거예요. 이름이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름이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받은 그 복음이 그로부터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2000년이 지난 바로 뒤에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이니라고 말을 했죠. 12절에서 마지막에서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고, 그래서 러큰 목사님께서 또 생각해 보기를, 설명해 보기를, 이러한 천사의 행동이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이 이제 아래에 나오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들은 바를 자신들의 손으로 그렇게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고, 또 그들 뒤에 어깨 너머로 천사들이 이렇게 뭔가 쳐다보는데 그들도 알지 못하고, 살펴보고 탐구했지만 알지 못하고, 결국 그 선지자들은 그 부분에 관한 한 성경책을 덮어두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책을 오래 덮어두었으니 천사들도 그게 뭔지 살펴볼 도리가 없었는데, 드디어 그 신비가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을 통해 밝혀짐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들과 예언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은혜, 그 은총에 감사하는데, 이것을 본 천사가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오랫동안 닫혀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던 차였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성경책을 펼쳐보고 싶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펼쳐보아야 천사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쓰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게 되면 천사 역시나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덮어버린다면 천사들은 우리 어깨 너머로도 읽을 수가 없게 되어서 답답한 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성경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 게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을 덮어두고 있는 성도를 보노라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넌 궁금하지도 않다는 말이냐?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냐? 넌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러는 통에 우리마저 성경을 읽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참이냐 하고 책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영이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 어깨 너머에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지 않으면 그들은 답답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들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라면 천사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찾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닫혀져 있으면은, 그리고 성경을 풀 수 없으면은 정말로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책이 봉인되니까, 그리고 누구나 열 수도 없다고 하니까, 어린 양 예수님만이 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울었다 그랬잖아요. 알고 싶은데, 깨닫고 싶은데 알 수 없어서 닫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모르면서 도대체 믿음으로 받는 것인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있으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찾아보려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진리의 시적이 잘 올바로 나누어서 분명하게 이 시대에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대환란의 구원을 또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은 갖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노릇이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천사들은 그렇다고 그러죠. 천사들이 얼마나 살펴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인가,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찬양.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천사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이게 대환란 끝에는 이제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어떤 누구에도 경배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날아가면서 천사가 전하면은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죠. 천사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천사가 흠모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게을리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천사들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모든 그 예언들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웠겠을까요? 선지자들도 기록을 하면서 말이죠. 자,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가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고 말합니다. 디도서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화되면서 그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불경건과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 것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초림한 그 은혜도 은혜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그러한 은혜, 주님에 대해서도 또 은혜를 쓰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게 되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그 또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면서,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이 대환란에 던져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생각의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허리에 띠를 매죠. 중대한 상황,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 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 맵니다. 허리띠가 풀어져 있으면 뭔가 생각이 또 느슨해지고 허리멍텅해질 것 같아서 그런지 허리띠를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설교하기 전에. 뭔가 좀 풀어져 있는 것 같으면 따다닥 하고 이렇게 졸라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뭔가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씨름 선수들도 삿발을 딱 하잖아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에 집중하고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반대로 긴장이 풀리고 머리가 멍한 상태가 될수록 허리띠를 풀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허리띠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설교자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내는 순간 우리는 또 우리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그렇게 또 효과를 얻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허리띠를 끌어놓은 채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러한데 생각이라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군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얼차려를 하잖아요. 얼차려가 뭐예요? 정신 차려예요. 그래서 막 굴리는 거죠. 얼차려.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앞으로 추침, 뒤로 추침, 대가리 박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머리 박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얼차려. 정신 차려. 그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얼차려도 이제는 군대에서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군대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계속 곁들여지는 명령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왔습니다. 우리는 더 주님께서 가까이 이제 재림의 임박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상황, 그것을 밤에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보십시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갈수록 더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더 먹고 더 누리고 더 놀라고 하면은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옆에서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고 멸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좋자고 그렇게 즐기자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3절에서도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 몇 년도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깨어서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막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무슨 달만 알아도 그 한 달 빡세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한다고 그럴 사람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절대로 알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연도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탄생이라는 12월 25일 같은 그 가짜도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그 탄생하신 시점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언제일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잠들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고 설사 잠들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노래방에 있거나 술집에 있거나 그런 데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14절, 15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의 자녀들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순종을 배워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거듭나기 전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무관했고 또 무지했고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죠.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모습, 그분의 가풍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구는 것처럼 또 뒹굴러도 된다는 겁니까? 구원파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결과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실제 모습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인 어떤 상태를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때문에 레위기 11장 44절에서 기록되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잖아요.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가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노래방 가지 않는 것이고요. 술집 가지 않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왜? 거기 가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친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늘 아는 것처럼 겸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죠? 겸손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성결케 되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더러움의 그 양이 차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더러움의 미련 속에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난날 행해졌던 그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어서 그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16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17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